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는 이런 교회도 교회인가? 이런 교회도 교회인가?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하면요, 큰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시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많았어요. 바울의 선교로 전도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고린도 교회를 이루게 됐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에 보면 1만 명이 넘는 교회들이 꽤 있잖아요. 그 교회들은 한 예배당에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모였을까? 한 장소에 그렇게 모였을까? 그런 예배당을 가졌을까? 이런 이제 의심을 궁금증을 가지면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궁금증을 가지면서 그걸 한번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두 번째는요, 고린도 교회라고 말할 때에 그 한 장소에 교회가 다 모인 게 아니고 가정마다 이렇게 모인 교회들, 고린도시에 있는 그 당시에 고린도시에 있었던 모든 그 가정교회들을 통틀어서 그 고린도 교회라고 불렀을까라는 그런 또 의문을 제기하면서 또 과연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 저희 의자 더 채워주세요.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의 얼굴이 보여야 됩니다. 어쨌든 이 고린도 교회는요, 큰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고린도시에 있던 모든 가정교회들이라든지 공동체를 통틀어서 고린도 교회라고 불렀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다 더 역사적으로 합당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들이 있었어요. 심각했습니다. 첫째는요, 분파 문제였어요. 교회가 분파로 나눠졌어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시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게바는 이제 베드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파.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파가 있었어요.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았고, 한 분 성령님 안에서 거듭났고, 믿음의 선물을 받은 믿음의 형제들이 나누어진 거예요. 나는 우리는 바울파다. 나는 우리는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나누어졌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이렇게 분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분열이죠. 그러면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죄를 많이 짓게 돼요. 여러분, 이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고린도시에 들어가서 선교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고요.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가르친 사람입니다.
게바 즉 바울은 여러분 12사도들 중에서 수사도, 수제자 아닙니까? 대표적인 사도였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 주님이 교회 주인이지 않느냐. 그게 그리스도파다. 뭐 가장 제가 볼 때는 올바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를 떠나서 한 파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파가 돼야 돼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분파 문제를요, 질타했습니다. 꾸중했어요. 책망했어요. 언제 주님이 나누어졌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세례를 줬느냐? 바울은 교회의 이 분열, 분파 문제를요, 아주 준엄하게 책망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명령했습니다.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권면의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한 파만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파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은사 문제였어요. 은사 보면 우리가 9가지 은사가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이, 그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각종 방언들 말함, 그리고 방언들 통변함. 이 9가지 은사들은요, 성령님께서 그 뜻대로 각자에게 믿음에 유익하도록, 교회에 유익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자랑할 것 없습니다.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은사들을 가지고 돈벌이 하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랬잖아요. 거저 주면요, 하나님께서 다른 손길들을 통해서,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다른 길을 통해서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실 때 100배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방언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방언을 못하면 무시하고 말이죠. 그 교회 역사를 이렇게 보면 방언 문제 가지고 좀 많이 시끄러웠어요. 은사의 순서를 보면은 방언은 8번째입니다. 통변은 9번째고요. 은사의 순서를 볼 때에 첫째가 지혜의 말씀, 둘째가 지식의 말씀, 첫째, 둘째가 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이 은사의 첫째입니다, 여러분. 둘째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하는 건 좀 이상하지만 첫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끌어 가야 돼요. 근데 방언 받았다고 말이죠. 말씀을 전가하는 주의 종들이나 교사를 무시하고, 당신은 방언도 못 받은 주제에 영적 세계를 모른다, 이런 식으로 교만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그건 교만 죄입니다. 남을 정죄하는 죄에 빠지는 거예요. 다 존중 여기고 주신 은혜, 주신 은사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이 방언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말씀, 편지글에서,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방언의 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13장에 가서는 최고의 은사인 사랑,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최고의 은사다. 사랑 안에서, 이 참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라. 서로 존중히 여기라. 그렇게 권면하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신 거예요. 세 번째 문제는요. 우상의 제물의 문제였습니다. 우상에게 제사 지낸 그 제물을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바울은요. 하나님만 인정하고 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생각해볼 때 그렇습니다. 위생적으로 문제가 안 되면 제사 음식도 먹었어요. 우리가 위생적으로 문제 안 되면 제사 음식도 먹습니다. 먹는다고 해서 그 우상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무시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면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거든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요, 영적으로 좀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또요, 자기 주관과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 우상제물 먹으면 안 됩니다. 그 더러운 겁니다. 네?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무런 끊김 없이 우상제물을 먹을 때 시험에 들 수 있다 이 말이야. 저렇게 목사님도 우상을 인정하시는가? 이래 이제 오해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바울은 우상제물을 먹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먹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유익을 위한 거예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나는 먹을 수 있는데 교회 유익을 위해서 양보하고 교회 유익을 위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바울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진리를 바로 가르치는 게 너무 감사하죠.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네 번째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면은 음행 문제였어요. 음행. 가늠 문제였어요. 어떤 일이었나 하면 말이죠. 예를 들면 아버지가 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잘못된 거야. 첩을 두면 안 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한 남자 한 여자를 창조하셔서 일부 일처제로 결혼하게 하신 거야.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일부 다처제, 다부 일처제 이거 다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 어긋나는 범죄 행위예요. 문화적으로 뭐 관습적으로 뭐 일부 다처제 둔다 이래도 안 되죠.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창조주 하나님 뜻을 따라야죠.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아들에게 아버지가 있었는데 첩이 있었다 이 말이야. 본처가 있고 첩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 아들이 첩과 같이 사는 거야. 이건 안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첩을 두면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아버지의 첩을 그 아버지 아들이 아내처럼 데리고 산다 하면 이거는 굉장히 또 큰 문란 행위예요. 그 이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첩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네. 자, 이런 가늠 문제가 있었던 거야. 그게 얼마나 심각했어요. 자, 이런 자들은요, 성경적으로 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책망하고 회개하도록 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교회에서 내쫓아야 돼요. 교회가 그런 걸 덮어줘버리면
오해합니다. 아, 저런 죄를 지어도 괜찮은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각해서 회개해라. 그리고 정리해라.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거든요.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죄인이라도 진정으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예요. 성령님의 절대적인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요. 문제가 많은 교회였잖아요. 분파 문제, 은사 문제, 은사 중에 방언 문제가 심각했죠. 우상의 재물을 먹느냐 말아야 하느냐, 음행 문제, 이런 교회를 두고 교회라고 할 수 있겠나 이거지. 근데 이제 우리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교회를 구원 공동체, 예배 공동체, 사랑 공동체, 성도의 교제 공동체, 전도하니까 선교 공동체, 기도드리니까 기도 공동체라 그렇게 부릅니다. 아시겠어요? 공동체라는 말은요, 기계적인 어떤 조직, 그런 조직이 아니에요. 명령하고, 명령을 받고, 상하 계급 있고, 이런 기계적 조직이 아닙니다. 에클레시아는요, 생명, 유기적 관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가 되는 교회입니다. 서로 존중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공동체를 얘기할 때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기계적 공동체. 이건 조직입니다. 이건 조직. 기계적 조직이에요. 그 다음에 유기적 공동체. 이거는 이제 서로 생명을 공유하면서, 삶을 공유하면서, 서로를 섬기면서, 존중해 여기면서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그걸 이제 커뮤니티라 이렇게도 말하는데, 그 커뮤니티란 말보다도 제가 볼 때는 오르게니즘, 유기적 공동체, 그렇게 이제 부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인가? 그러니까 이제 죄는요, 따지고 보면 어떻습니까? 개인적입니다. 여기 분파 문제, 또 방언 문제, 우상의 재물의 문제, 음행 문제도요, 다 따지고 보면 개인적인 문제예요. 그럼 개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니까 공동체의 죄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근원적인 것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파로 다 돼야 돼요. 하나로 돼야 됩니다. 다른 파가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씌우신 교회거든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게 분명히 있거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그 속이 있을 수 있죠. 알곡과 가라지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알곡 신자들도 있었지만 가라지도 있었다 이 말이요. 또 비록 또 어떻습니까? 이 죄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잘 몰랐어, 혹은 또 분위기에 휩쓸렸어, 혹은 또 다른 사람들의 강요에 의해서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담했다 할지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두 가지 생각이 됩니다. 죄는 개인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죄가 누룩처럼 퍼져서 그 공동체의 상당한 사람들이 그 죄에 동참하고 죄에 물든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보면 어떻습니까? 신앙의 양심의 가치를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신실한 성도들이 또 있다 이 말입니다. 또 한 사람을 볼 때도 그 안에 어떻습니까? 갈등이 있어요. 아, 이렇게 내가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저 분파에 가담을 했지만 이거는 성경이 아닌데,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회개하고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깨닫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네? 다른 파가 있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파가 돼야 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파가 되자. 시작. 그리스도파가 되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는데 뭐 누가 반박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책망하고 회개하고 버리고, 그 죄들을 버리고 그런 문제들을 벗어나서 진리 안에 서라, 저 안에서 하나가 되라, 바른 신앙생활 하라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서 보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혹은 또 뭐 이렇게 멀리 있어도요, 소식을 들을 수 있잖아요. 어떤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러면 우리가 그 교회 혹은 교회들이 이단이 아닌 이상, 잘 들으세요. 이단이 아닌 이상, 이단이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이단이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문제가 많아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죠. 또 그런 교회 안에서는요, 사역자들이, 목사님들이, 교회 직분자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바로 써야 되겠죠. 특별히 목사와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죄를 분별해주고, 의와 죄를 분별해주고 죄를 회개하도록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해야죠. 바른 진리 가운데 서도록, 하나가 되도록.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해되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내 교회라는데 사람이 왜 저거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내 교회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리고 또 보면요, 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알곡 신자들도 있고 축쟁이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지만,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세우신 교회에 그 안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다른 교회를 정죄하지 말자. 함부로 다른 교회들을 판단하지 말자. 위에서 기도해 드리고 축복해 드리자.
믿습니까? 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를 축복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단이 아닌 교회는, 그래도 바르게 진리로 외치는 교회들은 다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들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많은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회개하고 그 죄에서, 그 분열과 싸움에서 벗어나서 화목하고 하나가 되고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교회들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